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도피성을 곳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레위 지파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기업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고 또 성전 봉사를 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따로 기업이 없어요. 따로 기업이 없는 대신에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율법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따로 기업이나 분깃이 없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들 가운데 성읍과 목초지가 그들에게 일부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그때 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의 목초지를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기업이 아니라 성읍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업은 없어도 거주할 성읍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읍과 목초지 요청하게 되죠. 이건 민수기 35장에 이미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들에게는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셨죠.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명령을 근거로 하여 이제 이들은 성읍을 목초지를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들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기업 분배의 일이 우리는 그냥 분배 받았구나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제비 뽑아 받은 대로 이들은 감사히 받고 또 도피성으로 정하니까 도피성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레위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로 지정하면 또 내어줘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 어울려 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각 지파가 서로 또 이걸 가지고 왜 우리는 성읍을 더 주냐, 또 아니면 우리는 땅도 좁은데 왜 우리 성읍을 가져가냐, 더 땅 많은 유다 지파 거나 나눠줘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또 이렇게 이기심을 발동하면 되지 않을 일이지. 그러나 이 레위 지파를 위해 이들은 그냥 내어줘요. 지정되면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되면 내어주는 이유는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성읍이 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어졌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과 성막 봉사자들을 위해 우리의 성읍이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 어디에서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위 지파는 크게 세 족속으로 나뉘어요. 레위의 그 자손들 가운데 4절에 보면 그앗 가족,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 이렇게 크게 세 자손으로 나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특히나 그앗 자손에게는 누가 속해 있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앗 가족만 또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과 또 남은 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는 세 자손으로, 또 더 세밀히는 네 자손으로 나눠서 이들의 성읍이 분배되어지는데, 그앗 가족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4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받고, 또 그들 가운데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이나 받게 돼요. 그리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자들은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 6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고, 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총 48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분배받아요. 한데 모여 살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죠.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유는 뭐예요? 흩어져 사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영적 지도자의 일을 하지만, 사실 원래 이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주였어요. 본래는 저주였어요.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디나 사건으로 인해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던 것을 말하죠. 참된 진리와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분노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져요? 유다 지파 내에 땅을 분배받으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이 되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의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게 본래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인 결과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들의 축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드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는 흩어져 사는데 그냥 저주로만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흩어져 사는 은혜를 누리죠. 저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시므온 지파는 바알보을 사건으로 인해 음란이 행했고, 이런 음란이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징계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분노와 혈기대로 칼을 들었을 때는 폭력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행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제사장과 성막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지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저 유다 지파 내에 흩어져 살며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하고 없어지다시피 하지만 레위 지파는 독특한 지위를 얻어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저녁에 흩어져 살며 영적 지도자의 일을 하는 은혜와 축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어요?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 죽어 마땅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죠. 비록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의 힘을 붙잡고 나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칼을 붙잡을 때는 폭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주님 앞에 철저히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레위 지파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폭력의 도구, 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죠.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되어 철저히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붙잡지 않아도, 시간을 붙잡지 않아도, 나의 힘과 능력을, 지혜를 붙잡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폭력의 도구, 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그앗 가족들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 받은 기업을 성읍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9절부터 쭉 마지막 이 21장 45절까지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먼저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에게 주어진 성읍을 열거하죠. 10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하면서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쭉 해서 19절에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이 아론의 자손들이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지명과 그것을 다 기록하면서 일종의 등기부의 역할도 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성읍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어도 은혜로 받은 성읍들이다. 그러니 결국 이들도 감사하죠. 은혜로 받은 성읍들이니까. 다른 기업들처럼 어디를 받은 게 아니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 성읍과 목초지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니 은혜예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넉넉히 가지지 못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집과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특히나 이들이 받은 땅들은 다 어디예요? 유다 지파, 시므온 자손의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을 봤죠. 이건 다 어디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성전에 봉사자들의 역할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전부 다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손길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정확하게 주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 돼요. 비교하며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안에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면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저주에서 은혜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것이라 주장하며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여전히 폭력의 도구, 죄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인해 내게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 결국에는 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무익한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잡아 봐야 결국에는 폭력의 도구, 죄의 도구밖에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 되어 주께 쓰임받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